여러분,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소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비행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비행하다가 사막에 추락해서 사막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그 소설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길 광야길 사는 동안에 이 오아시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사는 동안에 늘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아가고, 그리고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오아시스를 찾아가지만 사실 이 오아시스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은 잘못된 오아시스를 찾고서 실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에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된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저들이 어디로 갑니까? 수르 광야를 거쳐가지고 무려 사흘 길을 남쪽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km로 가는 것은 여기서 평택까지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는 그 사막을 저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홍해 건너면 적과 꿀이 난 그 땅, 약속의 땅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끝없는 광야가 전개될 때 저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냐? 수르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보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전혀 깜짝 놀라는, 생각도 못했던 병이 발견될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게 되는 이런 광야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스캇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 그는 유명한 책 앞에 제일 첫 문장이 충격적입니다. 삶은 고해다. 고생받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이 고난,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Why me?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항상 커 보여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항상 크게 보이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저자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고해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 왜 내게만 오냐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그 바다에다 수장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저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이 쏘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을 맛본 지 3일 만에, 아니 30일도 아니고 3일 만에 저들은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행복한 감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기쁨, 대단한 축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여행을 다녀왔다, 대단한 음식을 먹었다, 그것도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어느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 때로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드는 거야.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거야? 물이 어디 있어? 모세 물러가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와 백성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그것은 바로 미숙하면 원망하고 성숙하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자꾸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고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찾아오면 그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하나님 이 말씀 맹세하노라고 말씀하는,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언어가 있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언어에는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말을 조심해야 돼. 오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들 모두 광야에서 지진으로, 기근으로 죽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위기가 올 때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던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때로 말하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하고 기도의 말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어려움이 올 때 도리어 입을 닫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역사가 토인비가 정반합의 원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역사의 발전, 문명의 발전은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위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발명품 다 위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위기에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넜다.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쓴물이 단물되었다.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우리 성도는 다시 한번 우리는 늘 믿음의 눈,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눈을 보게 되면 점점 두려워지게 돼요. 위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미숙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원망해요. 그냥 집안끼리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자꾸 서로 원망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광야에서 위기는 다 있는 거지 뭐. 나 위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야.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도리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 제1교회는 19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뭐냐?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을, 특별히 새벽 집회, 3월, 9월 집회를 열어서 어린아이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미안한 것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새벽 기도가 무너진 성도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에 점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땅이 광야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다 도착하지 않고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마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원망과 싸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제게 앞으로 우리 명성 제일교회는 어디로 갈 것이냐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왜? 광야 인생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쉽지 않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아니, 염려가 쉽지 기도가 뭐가 쉬워요? 걱정하는 게 쉽지 기도가 뭐가 쉬워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쉽지 조용히 여러분이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25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질문, 퀴즈.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한 나무가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찬양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할 때는 문제만 잘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문제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 바로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찾고 있는 많은 문제 해답들, 보물들, 여러분 보물 찾기 할 때 보물들을 항상 멀리 숨기는 선생님이 없어요. 원래 항상 가까이에, 그래 아이들을 찾지.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보물들, 여러분 지금 만약은 수많은 문제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광야 생활, 보물은 지금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 문제 곁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마귀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이제.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망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나무를 발견하고 구경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저기서 하나 보는 것은 무엇이냐? 물을 달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나무를 던지는 사람은 누구?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것까지는 해주지 않으세요. 던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 살리신 분은 예수님. 그러나 돌문을 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여러분이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뭐.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한순간에 해독이 되었어요. 쓴물을 단물처럼 저들이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 나무를 던졌는데, 쓴물에 던졌는데 그 나무가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십자가 뭐 그게 무슨 대단하나?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 핀란드, 노르웨이, 뭐 덴마크, 스위스 같은, 여러분 그런 나라들 국기에 공통된 뭐가 있어요?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미련한 망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여러분 국기에 뭐 하려고 십자가 걸어놓습니까? 창피하게. 이게 뭐 교회입니까 이게? 그러나 그 나라는 십자가를 귀하게 예배드리는 민족이에요. 스위스는 아주 빨간 글자로 십자가밖에 없어 국기에. 그랬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 백성들이 되고 행복국가가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라를 만날 때가 있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할 때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왜?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것이고 십자가 임하면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정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축복의 가정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이 놀랍게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원망 대신에 기도하자 말에 쓴물이 바뀌어 단물 되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약국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건강 옵니다. 혹시 때로 불순종해서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시작.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뜻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 사는 동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병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병원에 얼른 달려가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늘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의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가는 가운데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저들이 마라를 떠나서 행군하면서 가는 가운데 드디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물샘 몇 개? 12개. 오아시스.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밖에 안 돼요? 11km밖에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엘림의 오아시스는 마라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실패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났다?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데,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광야에는, 이스라엘 광야는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450여 개의 오아시스가 있대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법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오아시스가 있을 때 푹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어떤 새로운 가족분 그래, 오늘 주일은 유부초밥 어떻게, 주일은 문 닫았어요. 주일은 문 닫고 여러분이 푹 쉬는, 여러분이 오아시스 쉼을 가져야 되고요. 왜? 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광야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오아시스가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명성 제1교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면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고 말씀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광야 생활 살아가면서 함께 힘든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주간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고 쓰라는 아픔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오아시스에, 아버지 집에 엘림의 오아시스에 와서 다 치유받고 은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 지나느라고 하루하루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광야다. 인생은 고해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려운 거야. 오늘 괜찮다고 해도 내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거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의 씨앗을 심겨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걱정하면 문제만 보이지만 기도하면 답이 보이거든요. 한 나무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쓴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지는, 여러분 회사에 있는 어떤 어려운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우리 한반도에도 어떤 쓴물도 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기적 역사 일어나는 우리 민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